5월입니다. 5월. 5월은 가정의 달인 거 우리가 잘 알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은 민족과 국가보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정이 건강하고 순기능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각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부단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 애쓴다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 역기능의 가정이 아니라 순기능의 가정이 되도록 부단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 미국과 우리 한국 안에 이 가정들 속에 이혼율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를 어떤 관점에서 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50%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나마 이혼하지 않은 가정은 상당수가 역기능의 가정이고, 나가서 장차 가정을 이룰 미혼자들은 아주 왜곡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왜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가정들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이 가정들이 왜 위기를 맞고 있는가? 이 가정이 파멸을 막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개인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들이 왜 위기를 맞게 되는가? 왜 우리 개인들이 인생에 파멸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만일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느 한 인간의 이론이라면 저는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칠 때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 파멸을 막아서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솔루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 세 아들이 속한 가정이 파멸될 위기를 맞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세 아들을 낳고 그 가정이 파멸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왜 창세기는 요셉의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스토리를 삽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톨레도스를 소개하면서 그 야곱의 후예들의 핵심이 되는 요셉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요셉이 형들로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갑자기 38장에 요셉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는 듯한 유다의 스토리를 거기에 삽입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셉을 판 유다와 요셉의 삶을 대조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데 첫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유다를 비교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왜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요셉은 이방 땅에 팔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가 둘러싼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 안에 살아요. 교회 안에 살아요. 언약 안에 살아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살아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유다처럼 이방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유다 이야기를 삽입시킨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매우 중요한 사상인 대신 사상을 보여주려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충 읽어서 알지만 아주 부도덕한 이야기죠.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대속사상, 대신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대속원리예요. 대신원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수치를 당해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다말과 같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도덕적 관점에서 봐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여인이 어떻게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추악한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된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 혹은 딸들까지도 포함해서 약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장소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됐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왜 고통스러운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를 보내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벙튀기 위해서 수백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철저히 노예의 땅, 고난의 땅, 고통의 불도가니 속으로 그 백성들을 밀어넣은 것이에요. 창세기 38장이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더러운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완전히 삼킴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실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키는데 히브리인들, 나그네들을 가장 싫어하는 애굽 땅에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말은 떠돌이라는 말인데 애굽인들은 떠돌이 민족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문화의 한복판에 두지 않고 고센 지역이나 아주 동떨어진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을 세퍼레이트 시켜놓고 자기 민족과 동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고립된 지역 속에서 그들만의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종교를 만들면서 더러운 이방 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이방 문화에 삼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유다와 그의 자녀들의 더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와 그 가정이 파멸의 위기를 맞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파멸될 위기에 떨어졌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 큰아들 이름이 엘이었어요. 엘이 다말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서 엘의 씨를 이어가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셋째인 셀라를 장성하면 주겠다고 말한 후에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 이것이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거짓말한 거죠.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다리던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아주 분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아이가 유다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심지어 며느리까지 여차하여튼 불태워 죽일 위기에 떨어졌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부도덕한 사건이 유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파멸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가정의 파멸의 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가정의 파멸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경건을 경시한 데서 붙어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경건한 삶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아요?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던 헤브론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 여자와 결혼하고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3명 낳았더라. 이것을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유다와 그 가정의 불행과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유다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가장인 유다가 믿음의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경건을 거부하고 그는 철저히 충동적인 사람, 아주 충동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혹은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행동하는 데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이거예요. 유다가 충동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소개하냐 이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 했다는 거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떨어져 나왔다고 실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같은 것은 떠났다, 내려갔다 이런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실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리적 표현이에요. 분명히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단순히 지리적 표현을 쓰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내려감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황을 지금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가 언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갔느냐, 언제 그가 비참한 인생의 비극의 장소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을까요? 왜 유다는 아버지와 그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 거기서 왜 떨어져 나와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개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 본문에서 저도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춰져요. 이 유다는 세속적 혹은 물질적 욕망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그 가나안인과 동업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방금 읽은 이 본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제 정말 동업자가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그는 세속적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공동체를 뒤로하고 그는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유다가 그럴 개연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요셉을 은 20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아니 그냥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냐, 최소한 팔면 20개 은을 받을 수 있냐. 그는 모든 것이 물질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사람이죠. 돈 벌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인 히라와 손을 잡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은 사람. 뒤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경계하라, 가나안 사람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든 하나님의 대적자든 하나님 없는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전략적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유다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인간들이 네 가지 밭을 갖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음 상태를.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옥토, 그 중에 하나가 가시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가시밭은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이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힌 세상 염려, 돈, 내 무엇 먹고 사냐, 돈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유다의 나머지 형제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들 삶이 곧 언약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돈 때문에, 유다가 세속 욕망 때문에, 충동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박차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해요. 거룩한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꼭 이해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 이곳에 와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폭행 당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 목장 모임 끝나고 나오면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남녀들이 뒤엉켜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내 자식과 내 딸을 태평양을 건너서 유학 보냈을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들이 착함 속에서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눈을 떠나와가지고 방탕과 타락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해요. 의와 거룩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하잖아요. 제발 목장에서도 쓰잘데기 없는 세상 이야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거기서 무슨 영향을 주고받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게 될 때 기도하는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졸업하는 여러분들 여기 떠나면 이제 목사의 그 게시타포 같은 눈초리를 벗어나서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거룩한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비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착하게 교회를 섬겨요. 물론 목사와 교회 회중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인큐베이터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불성곽을 우리에게 줘서 너 이 속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싫다고도 막 저런다고 싫다고도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개인으로 불러내지만 개인으로 구원하는 공동체 속으로 몰아넣은 언약 공동체는 있어라. 사단이 어떤 사람을 노려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탁 채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밀림에 무슨 사자 같은 거 가젤이나 사슴 낚아채는 거 보면 잘 알잖아요. 절대 사자가 그 한복판에 뛰어들지 않아요. 처음에 겁을 줘가지고 무리를 흩어가지고 그 중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한 마리 두 마리를 낚아채는 거잖아요. 실제 민수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계한 것이 뭐였어요?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나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하나님이 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긴 행렬이 있었는데 얄밉게 제일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그래요. 뒤에 힘이 없어서 잘 따라가지 못하고 약함 속에 있는 그들을 쳤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목숨을 걸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 위기가 지나가요. 여기 대학부들 내가 많이 보잖아요. 뭐 대학부나 청년들, 장년들 뭐 처음에 헌팅하러 왔다가 교회 헌팅하러 왔다가 뭐 목사 설교가 기니 짜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두 번 나와 밥도 먹고 그도 안 나와가지고 그 다니는 거 뻔하잖아요. 무기력하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언약 공동체 속에 꽉 붙들려 있고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구체적 내용들이 뭐예요? 다시 본문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동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뭐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성경 기자가 유다가 취한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것만 밝힌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차라리 이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딸 누구라고 밝히면 되는데 여자 이름은 없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취한 여자가 가나안 여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 보여줘요? 유다는 지금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과 정반대의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했어요? 우리 이미 창세기 통해서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부인을 가나안 여자가 아닌 여자 중에서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종을 자기 환도뼈에 손을 환도뼈에 넣게 해서 맹세시키고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 가서 취해오느라. 만에 하나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고 남편 될 사람 데려가면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슨 혈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혈통. 종교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하나님 없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가나안 여자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나마 덜 타락한 여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리브가와 함께 고통했다 그래서 고통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왜 가나안 여자는 안 되는데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탁 데리고 왔을 때에 괴로워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속이고 바단 아람 도망갈 때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래 너가 상황이 이리 돼서 너가 도망가지만 가서 너가 여기 여자 말고 그나마 좀 나은 여자를 너가 아내로 취하라.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뭐였어요? 바단 아람 가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어왔습니다. 유다는 전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난 다시 말해요. 자꾸 무슨 목사에게 이런 질문하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목사님, 안 믿는 여자하고 데이팅 가능해요?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데이팅이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자주 말해 데이팅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엔조이하고 헤어져 버리려고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데이팅하고 진짜 교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정탐하는 것이고 교제한다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엔조이하고 흩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교제를 점점점 한다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처음부터 출발이 뭐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어야지.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평상시 때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허황된 이야기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르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가나안 여자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왜 가나안 여자를 선택했냐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말하려는 거예요? 유다의 선택 원리가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거지. 유다는 무엇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냐? 유다는 어떤 가치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말하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경건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고,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너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유다의 원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부족했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은 전혀 안중에 없고, 자기 눈에 자기 만족되면 그것이 다라고 여기고 경건을 내팽개 쳐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유다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야곱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유다의 뜻을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붙여준 거죠. 찬송이라는 말이지만 유다는 거기 실제 붙이는 설명어를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경건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삶에 비극을 불러오게 된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유다가 가정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포인트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들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어요? 그 부도덕한 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부도덕한, 아버지의 불경건을 옆에서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경건한 영향을 받은 아들로부터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건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경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유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유산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경건한 유산들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것을 멸시하고 이것을 업신여기고 이것을 경시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게. 다시 부탁드려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걸어왔던 그 경건과 경건의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가정의 파멸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데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데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혹은 부부든 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보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수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충동적이고 육신적이고 철저히 세속적인 행동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이 아니고 악한 영향을 주었다고 지금 소개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들 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목전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호와 목전에 한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근거하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 구절과 관련된 문맥을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주로 만일에 이것이 맞다면 이 엘은 우상 숭배와 동시에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할 때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셨겠습니까? 성경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죽인 사람이 유다의 아들 엘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목전에 집단적으로 악을 행할 때 창세기 6장과 18장 소돔성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을 하나님이 직접 죽인 것은 유다의 아들 엘이 최초의 죽임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했으면, 얼마나 더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둘째 아들 오난의 행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큰 아들 엘이 죽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갖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형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씨를 잇게 해주는 수혼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도 나옵니다. 이 수혼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물은 거 아니에요. 한 여자가 있는데 7 형제가 죽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럼 부할 때 누구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수혼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만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그 제도입니다. 형님이 아들 없이 죽어버릴 때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아서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수혼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고 형님의 대를 잇게 하라. 그래서 오난이 그 말을 듣고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다시 보십시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난 뭐 했다는 거죠? 오난은 자기가 형수와 관계 맺어서 아이 낳게 될 그 아이가 자기 아들 안 된다는 걸 알고 성관계를 가질 때 설정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죠. 근데 우리 성경은 한 번 그렇게 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 성경은 들어갈 때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한 걸로 봤어요. 들어갈 때마다 몇 번 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때마다 땅에다가 설정했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는 것이? 오난은 형수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은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치수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허용한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는 인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와 형수를 속인 것이에요. 아버지는 오난이 다말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언젠가 임신이 되겠지, 언젠가 임신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는 사실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속인 것이. 여러분,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다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든 여러분이 직장을 섬기든 간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그러고 리스판시빌리티를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나는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와 형수를 속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런 행위를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직접 오난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니까 어떤 때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머리를 흔들어,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눈빛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난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뭐 아시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오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편 4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니요, 뒷부분은 우리가 찾아놓고 앞부분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이거 내 죄 짓는 거 모를 거야.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패스하실 거야. 하나님 블라인드일 거야.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목전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과 오난은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고 악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삽시다. 아멘. 늘 그거 생각해. 자꾸 사람 사람 그거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 인간 뭘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해.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 정직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 진실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 충성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불꽃 같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자유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유하고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의 가정의 파멸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위기와 파멸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하고 무감각한 데서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의 위기와 파멸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말해요? 38장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소개하고 있죠? 유다가 두 아들이 계속해서 죽자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들여보냈다가는 내 대를 이을 대가 끊어지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시에 이게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게 굉장히 센갑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매우 센 여자구나, 이러니까 남자가 붙기만 붙으면 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다말을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지금 셀라를 너에게 들여보내기는 셀라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우리 그 커멘트를 해놨지만 이것은 유다의 본심이 아니고 유다가 정직한 것이 아니고 속인 거지요. 속여서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명백한 근거 중에 하나가 38장 12절 상반절이에요. 얼마 후에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얼마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다말이 뭘 시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원문 성경은 아주 오랜 후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뭘 말하죠? 다말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 줄 것이라고 기다린 거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셀라가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는 주나 내일은 주나 모레는 주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다말이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나를 속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다말이 이제 아버지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시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다말이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위험한 행동에 모험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다 벗고, 아마 이제 고대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과부 의복을 입었던 것 같지요. 나는 과부다고 하는 표시를, 의복을 다 벗고, 거의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기들이 있는 옷을 입고 양털을 깎으러 가는 시아버지를 속이고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가정 안에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선택받은 유다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는 소망이 없다는 게,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것이 오토매틱컬리 모든 죄를 막아주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 사건에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 누구지요?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유다는 두 아들들의 죽음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면 유다는 두 아들들의 죽음이 아까 말씀처럼 센 여자를 만나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센 여자인 다말 때문이 아니라, 물론 또 다말이 센 여자 아니죠. 하늘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웃겨요? 빨리 끝내달라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두 아들들이 죽은 것은 다말을 가까이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들이 아주 부도덕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큰 아들이 죽었느냐? 왜 둘째 아들이 죽었느냐? 아니, 첫 아들 죽었을 때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또 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죽으면 뭔가 좀 생각을 했죠. 이 애들이 계속 죽지? 전혀 무지하고 전혀 무감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유다의 충동적 성격, 육신적 성격, 철저한 세속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들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영적으로 전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는 더더욱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설령 알았다라고 했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개시가 돼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아들을 죽여, 이렇게 생각했으면, 왜? 그는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거 다 자기도 즐겼고 자기 아들들도 즐기면서 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뭐 그 정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죽이고 살리고 할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보는 감각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 자신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정말 영적인 민감한 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냐는 것이,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간적 생각을 늘어내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죄로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어요. 왜?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영적 감각 기관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너희들이 그것들을 살려내라. 과거에 너희들이 죽었던 데서부터 이것을 살려냈으니까 이게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이것을 살려내라고 바울이 피맺힌 호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파멸을 막아서기 위해서는요, 경건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경건함을 소중히 여겨요. 경건의 유산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살아요. 영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기관들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부단하게 기도하고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졸업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명심하고 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요셉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